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겨울옷을 꺼내지 못해가지고 출근길이 너무 춥더라고요. 다들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PPT 이거 가려줬어야지. 네,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개신교의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저희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대답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비본질들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유일한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나를 지키는 성이자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회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주가 통치하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시길 원합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오늘 쉽지 않네요.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있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일상 가운데서 당신을 찾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본질로부터 벗어나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찬 진리를 쓸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갈수록 예배하고 모이기가 힘들며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세상에서는 동성애나 차별 금지 등 많은 악한 것들을 주장하여 우리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순응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더 마주하게 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각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학업과 직장, 취업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지체들에게도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인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떠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것들로 저희들의 손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가득히 넘쳐나길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이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헌금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그의 생업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첫 번째,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정말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주일은 많이 챙기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태윤아 독일이지? 독일에서 시작했어. 후기 올려줘. 거기 예배 드리고 아마 거기서는 더 성대하게 아마 오늘의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자료 우리 단톡방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자 큐티 이제는 가져가야지. 그죠? 네, 이제는 왜냐면 이번 주 끝나면 바로 11월 무섭다. 11월, 12월 저 큐티책이 올해 마지막 큐티책인 거예요. 네. 네,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 뒤에 있는 모든 큐티책들이 다 이렇게 소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금요기도에 있고요. 네, 제가 원래 10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11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미리 시간 빼놓으라고 공지합니다. 네, 11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우미린 백구동 102호에서 원래는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청소하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개수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전날 우리 오미 권사님과 소춘섭 장로님의 진두지휘 아래 진두지휘 아래 배 깎고 무 깎고 쪽파 썰고 이러면서 저희가 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포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1년간의 저희들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팔 벗고 와가지고 열심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 수육 국룰이잖아. 먹어야지. 네. 그래서 열심히 고기랑 같이 먹을 거니까 여러분 시간 지켜서 이 시간 괜찮아요, 권사님? 더 일찍 모여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넷째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11월 23일 꼭 시간 체크,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달 일정 안내가 조금 있더라고요. 17일 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거고요. 여러분 아시죠? 전날 뭐 하는지? 뭐 하자? 뽑기 해요. 우리가 성탄 주일날, 성탄 전야제 날 무엇을 할지에 대한 뽑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 권사님이 선극이 걸렸다, 그럼 선극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나 안 해 이런 거 없어요. 장로님 워십 댄스 걸렸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뽑은 대로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성탄 이브의 밤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성탄 예배 준비하는 뽑기 할 거고요. 그날 오후에 저희 성탄 트리 만들기, 여기 이제 다 성탄으로 꾸미는 거 저희 진행할 거예요. 23일날 김장데이는 여전히 있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또 12월 달에 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속으로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이번 주로 지금 1대1 하던 것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한 2주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 저희 성경 공부반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연령과 지원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교재는 바꿔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바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표 기도 안내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62 시작. 곧 일어나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너무 더 읽고 싶었나 봐요. 오늘 문장이 되게 짧잖아요. 이게 66절이지만 사실상 보면은 앞에 나온 다른 절과는 그 분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절이 유독 한 절 한 절씩이 좀 짧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볼 때는 메시지 성경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지금 일단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배열로 된 재미난 장치를 걸어놨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3장만큼은 6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환구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얘기였고요.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알렙부터 타흐까지 한 절당 알파벳이 3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22개의 알파벳인데 3개 절씩 들어가서 66절.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네, 아크로스틱 배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애가를 이런 어렵잖아요. 사실 이걸 맞춰서 쓰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굳이 저 배열로 이 애가를 썼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자들에게 애가의 이 단어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탄원시인 거죠. 애가에 쓰인 주용료와 교훈과 이 어떤 거라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파벳 배열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인은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 to Z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알파벳이 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이 A부터 Z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각나게 애가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형태는요. 그때도 말했지만 에카, 슬프다 이게 1, 2, 3, 4장에는 나와요. 근데 5장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슬픈데 5장에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픈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장까지만 이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한자도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이 저자의 숨은 의도를 저희가 잘 파악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3장 22개의 알파벳을 3계절로 묶어서 등장하는 이곳에서 55절에서 66절은 바로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네, 이미 넘겼죠? 네. 그 단어들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자신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써 내려가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연으로 묶었습니다. 행이 아니라 연이에요. 그래서 5, 6, 7 연. 네, 그 다음에 8, 9, 10연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55절에서 57절까지가 지금 딱 한 1연으로 묶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시작 보세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렁 밑바닥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는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많은 이들에게 협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가 실제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갈대인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근데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서 그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항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라는 그의 말에 고관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거짓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말해요. 4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해서 이 성에 남아 있는 모든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뜻이 뭐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 고관들한테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때 고관들이요, 그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 어떤 상태였냐, 6절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러니까 진흙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온갖 진흙 더미에 이거를 미끄덩 해가지고 나오려도 못 나와요. 그렇게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그 진창 속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깊은 수렁 바닥까지 들어간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간절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구해줄 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린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냐면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여기까지. 엄청 지금 하나님 들어달라고, 나 여기 있지 않냐고 엄청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쳐 부르자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그 일이 되고 그 일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요, 기도한다 해도요, 우리 상황이, 모든 상황이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한 변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던지,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내게 딱 크게 다가와서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두렵지 않아. 그냥 크게 걱정이 안 돼. 매번 취업의 선에 부턴 계속 넣는데 계속 떨어져. 근데 하나님 나한테 걱정하지 말래. 오, 근데 이상하게 든든해. 내 현실은 지금 붙어야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안 붙어도 든든해.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구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단계.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한 명만 확신하십니까?
사실상 진짜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진창에 갇혀져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개역개정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성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진창분인 구덩이에 갇힌 듯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염려하지 말라. 네, 저희 음향 선생님 김동경 성대모사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토닥토닥 거리면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라고? 네, 두려워하지 마. 네. 네. 오늘 이런 진창분인 이 상황 가운데 58절에서 6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거든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님, 주께서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머나? 앞에는 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랬더니 갑자기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바로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내시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그가 거기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네, 왕이 어떻게 얘기해요? 30명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바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30명이나 데리고 가래요. 그 구덩이가 얼마나 힘들면 30명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 혼자도 아니고 엄청 깊고 힘든 구덩이였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 여기는 그 순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실 사람들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그런 진창 같은 구더기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딱 주시자마자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아주셨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 주신 그 경험이 오늘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유린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 산다 해도 다시 주님 앞에 그가 도움을 간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한 악하게 대한 그들의 행위를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 주께서 보셨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네, 봤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비한 계략과 음모 주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험담과 흉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악한 행위를 전부 하나님이 보셨고 아시는 대로 이 일들로 인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지금 바벨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 그들이 행한 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탄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는요 시편에 탄원시와도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힘겨운 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표현으로 간혹가다 굉장히 간결한 그리고 간곡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6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고요. 형제들은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주의 집에 일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지금 굉장히 자세한 묘사죠. 지금 예레미야의 탄원 시인 이 애가 역시도 굉장히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저 일로 인해서 힘들고요. 나를 공격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지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달라는 이 탄원시. 계속해서 그는 이런 죄악은 그냥 보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보세요. 이런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아니고요. 구체적인 액션을 주님 취해 주십시오.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6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저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응분의 봉을 받게 해주십시오. 파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의 야비한 가슴을 찢어 발기소서. 비참이 찢기게 하소서. 짱 무섭죠. 지금 되게 무섭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 와 이렇게 저들의 눈을 저주해 주시고 불같은 진노로 저들을 추격하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죄를 졌어? 그래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가 행한 대로 다 해줄 거야. 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아래 흔적도 없이 진멸해달래요. 와 엄청 무섭죠. 이 얘기는 지금 본인들이 당한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야 이거 너무 잔인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만 6.25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이걸 가지고 잔인하다 힘들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말. 그리고 저들이 야비한 가슴을 찢어 발기소서. 비참이 찢기게 하소서. 개역 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보시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그들의 마음을 그냥 거만한 마음을 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먹은 그 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매번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먹었던 바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너무 악함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어떤 말씀도 어떤 경고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말씀되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데 계속 불만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쳐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악하게 먹은 생각이 그게 마음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혀요. 아주 빠르게 먹혀요. 그 마음 먹은 그대로의 악함으로 인한 심판 그것만이 그가 가진 악함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기 전에 물리치세요. 안 그러면 먹힙니다. 그리고 끝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왜곡하고 멸망의 길을 진리의 길인 양 속이는 이들을 위해서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온갖 비난과 핍박과 협박과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우린 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돌아가 부패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노라.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지? 네, 누구게요? 루터예요. 네, 마틴 루터고요. 종교 개혁자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이고요. 그가 1517년 10월 30일 날, 네, 이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그냥 이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고요. 원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타락해가는 종교의 모습을 이게 보게 돼요.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자, 여기는 어느 나라? 아니, 여기 말고, 대한민국 말고. 지금 루터가 살았던 나라는 어느 나라? 독일. 독일인들에게 지금 어떤 설교? 라틴어 설교.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자, 여러분, 한국말로 한글의 설교를 가르쳐도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라틴어로 독일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냥 그들이 사제라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게다가요,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는 이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래요? 네, 면죄부를, 그리고 면발부라고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면죄부를 발급받으면 이제 이 생에서 죽은 사람 말고 너네 부모님이랑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리고 싶어? 그럼 죄를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를 발급받아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네가 이 땅에서 사는데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함을 너네가 하고 싶어? 면죄부를 사면 돼.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면죄부 원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면죄부를 계속 사고 파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련된 거, 죄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이 다 완전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이에 이제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루터는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루터가 법률 조문과 같이 비슷하게 95개 반박문을 당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인 대자보인데, 한번 다음, 네, 이게 바로 95개의 예요. 네. 네, 그 원문이고요. 그 대자보의 원문입니다. 읽기도 힘들겠죠. 그 다음 이걸 어디에 붙였냐? 문을 안 갖고 왔네.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알 같은 이 글씨들이 다 뭐냐? 제가 발췌해온 95개의 반박문이에요. 그 다음도 있어. 그 다음도 있어. 그 다음도 있어. 그 다음도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95개. 이렇게 많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보니까 이게 1517년에 나갔고요.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면죄부는 잘못됐다. 우리는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던 건데, 루터의 시작이 저희 장로교와 모든 개신교들의 시작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워서 성서에서 어긋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그는 완강하게 성서가 아닌 거는 거부한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니야? 거부했어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요. 개신교가 생겨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를 이제 같이 하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붙인 이유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었어요. 왜 붙였냐? 토론하자. 이 95개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 조목조목 좀 얘기 좀 해보자 이겁니다. 아까 보미자매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비텐베르크 인쇄술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인쇄술로 인해서 서민들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엄청 크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후 전 세계에 이게 막 퍼져나가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온 세계인들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금 벗어난 길이 없는지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모이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 내용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했죠. 제가 95개를 몇 개 보면서 발췌를 해왔는데 5조항입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부터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그때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6번 보시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교황이 너의 죄를 사했노라 면죄부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에 대한 이게 부과돼서는 안 된다.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10조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해서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는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무서운 설교들을 해서 분위기를 조장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니네들 다 지옥 가. 이거를 사제들이 조장을 해서 이 앞에서 거짓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조죠.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서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 그 다음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면죄부 통에 내가 이거 샀잖아. 돈 딱 넣으면 딸랑 하면 얘는 지금 천국 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가기 너무 쉽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드문 것 같이 면죄증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도 드물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32절입니다. 아니죠. 32조. 면죄증서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면죄증의 속죄를 자선사업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교화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를 다 눈을 가리고 이거의 구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교황은 팔로 장식된 십자가 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자, 당시에는 예수 외에도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교황들 그 위에 사제들을 섬겼잖아요. 그 이유 왜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중보자로 마리아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왜 가면은 다 이렇게 해서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내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런 고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불러가라. 그 다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내용들이?
반박할 만하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사고 팝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목숨과 이 모든 것들을 사고 팔아요?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루터가 감행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5가지 솔라라고 나타낼 수 있어. 5가지, 5개의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는 무슨 뜻이냐?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훈계받아야 된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 다음 자 5가지 솔라입니다. 네, 솔라 스크립투나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가지 솔라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솔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여기 이 5가지의 솔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잖아요. 루터의 개혁이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패한 시대의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스트가 돌았어요. 국가적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오직 바른 신앙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요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지금의 개신교가 시작되게 되는 그 길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전체 온도를 좀 낮춰주시든지 문을 열어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지 눈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네. 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다수가 이러니까 다 그래도 돼라는 이 신앙은요 위험해요. 모두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우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루터는 이제 더 이상 사제들만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전하지 않도록 최초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루터가 번역한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란 말씀으로 만약에 성경책이 지어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뒹기게 달아?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옛날 성경 여러분 보신 분, 옛날 성경은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넘어가요. 몇 줄 읽었지? 이러고서 넘어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밖에 개혁 한글이잖아요. 개혁 한글에 한자 보신 분, 그쵸? 한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한자를 개혁한 게 뭐예요? 지금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에 있는 한자적인 언어들을 또 번역한 게 뭐예요? 새 번역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번역본이 나오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성경은 쉬운 성경이에요. 어린이 성경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라고 현대인의 성경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가진 게 있잖아요. 계층에 따라서 지금 루터가 독일어로 쓴 독일어는 당시에 있는 서민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독일어였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날 우리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건 시위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떠나서라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아야만 하는 일이에요. 포괄적만 빼주세요. 네, 어쨌든 차별 금지하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뭐 장애우를 차별한다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지만 포괄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저희는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 거짓과 부패와 탐욕과 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패스트로 인해 유럽 전역이 알아가던 그때에 루터와 그와 동역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에는 복음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삶의 소망이라는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주게 된 겁니다. 내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요. 우리들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진리가 왜곡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진 자리를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이 나라를 향해 다시 말씀 위에 둘 수 있기를, 모든 이들이 납득할 만한 모임과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이는 이 집회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그곳에 모이더라고요. 아, 오늘 서울을 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난주 저희가 갔다 와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저희에게도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안타깝게 여기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이것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같이 나누고 보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 살자.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영상을 한 5분짜리를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주루두루 만방에 복음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는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며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게 이 시대가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아수르에 패망하는 그 시대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기회의 시대를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음이 무너진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이는 그 모든 200만 명 예상한다 그러는데 모든 그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계계를 주님 깨뜨려 주셔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뭉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결단함으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위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 반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지.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삶.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라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 하나님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깨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핏값으로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무너진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타락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죄악이 만연하고 말씀이 왜곡되고 이단이 성행함에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일에 급급해서 살아갔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임박한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주님과 마음이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살아나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예인교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된 난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